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덥대요.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절은 따로 뽑아서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장 3절의 말씀인데 2장 3절의 말씀을 전체로 띄워놔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고 전체로 2장 3절을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 2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나 봐요. 그죠? 힘든가 봐요. 그러면 제가 2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우리나라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몇 명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유숙하는지, 어디에 거처를 삼고 있는지도 아는 거고요.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그들이 어떤 역할로, 세작으로, 간첩으로 그 땅에 정탐하러 온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나라에 아마 정보국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정보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을 제가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 김 부장을 너무 많이 봤어. 어저께 끝났다고 그래요? 저는 넷플릭스로 월요일마다 보는데 그 투표 보는 게 김 부장을 안 보시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안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소지섭이 주인공인데 너무 멋져요. 진짜 멋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싸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무섭고 겁도 많고, 근데 소지섭은 너무 멋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당신 국정원 블랙 요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 시간에 왕이 보낸 사람들로 수정했어요. 다 수정했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우리 집사람 아내의 말도 잘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국정원 같은 정보국이 있어서 아마 왕이 다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만 듣고 집안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색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왕의 사람들은 외국의 첩자가 자기 나라에 숨어 들어왔는데 신뢰하기 힘든 직업인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집안을 수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있거나 조사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든지 의심부터 합니다. 목사들은요, 무슨 말을 하면 우선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직업에 따라서 달라요.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국정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잡아내고 범인을 색출하고 간첩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믿지를 않아요.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요. 그런데 라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합의 말을, 이거는요, 이 여인이 꽤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라합의 천한 직업을 가급적
격상시키려고 하는 해석입니다. 해석 방법 중에서 일부 주석가들은 라합은 일반 창녀가 아니고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춘업의 특성상 라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관 같은 형태의 숙박업을 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정탐꾼들은 숙박하기 위해서 그 라합의 집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리고에서 가장 좋고 큰 숙박업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즉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을 경영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요, 라합이 분명 성전 매춘부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상이지만 서로 부부예요.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그리고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 아들을 많이 낳아요. 믿으면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농경사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아들들을 많이 낳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서로 합궁을 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제사장들, 바알신의 제사장은 남자고요, 아세라신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여자 제사장들이 서로 성전에서 합궁을 해요. 프리섹스를 해요. 집단 성교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합궁을 해서, 그래서 비도 내리게 하고 다산 아들들도 임신하게 해주고 그랬다라고 믿는 신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이 성전 매춘부는요 고급 매춘부예요. 그래서 창녀들보다 신분이 높고 지배 계급과의 친분으로 상당한 권위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창녀였지만 그 창녀는 일반 창녀들이 아니라 성전 매춘부, 성전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을 해석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라합이 과거에는 창녀였지만 직업을 전환해서 이제는 숙박업을 하는 주인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 방법은 요원들이 라합의 조언을 따라서 성문으로 빠져나가는 정탐꾼을 속히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색하는 것을 생략한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들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는 이적 행위를 함으로써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렇지 않다라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빨리 쫓아가는 편이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탐꾼들을 쫓아 나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왕의 사람들은 라합이 인정한 부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떠났다라는 말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뢰를 통해 왕의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성문으로 빠져나간 정탐꾼을 속히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수색보다는 정탐꾼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가슴을 졸였고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3대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시기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실감하고 있고 있습니다.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상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합의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입에서 신빙성 있는 대답이 나온 것과 왕의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따른 것은 그들 뒤에 지혜와 전략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계획하기 정말 세밀하게, 정말 완벽하게 우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도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계획은 허접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계획은 그냥 생각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혜로운 말로 왕이 보낸 사람들을요 성 밖으로 거의 내몰았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은 라합의 집 옥상에 3대에 지금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밖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마쿠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3대에 숨은 정탐꾼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허접해요. 그냥 올라가 보면 누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들춰내도 금방 들통날 만한 숨김이었어요. 물론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정보국의 사람들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찾을 수 있어요. 수색을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못 찾았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색할 생각을 그들에게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합의 말을 다른 말은 다 의심하면서 그 말은 믿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지 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가 계획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받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요 가나안 땅의 최초의 개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실행했는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요?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는 우상에게 바칠 제물이니까 그것까지도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속합니까? 라합도 속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해석할 적에 기생 라합이 이방 신전의 기생이었을 것이다, 창녀였을 것이다, 여자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면 혹시, 그리고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이 사람 머리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의 명단에 들어갈 만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창녀도 인정 안 하고 특별히 기생도 인정 안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더 인정을 안 하지요. 더 죽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라합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도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그런데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해가 갈라진 지 40년이 지났는데 여리고의 한 창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녀는 숙박업을 했어요. 그래서 숙박업을 통하면 사람들이, 많은 여행객들이, 장사꾼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묵잖아요. 그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글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장사꾼들이 그 숙박업소에 묵고 있는 그 호텔과 그 여관에 묵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군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을 전쟁에서 물리쳤던 일, 그래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 구절들, 그건 뭡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일들로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말하기를 소문 때문에 9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들이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대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도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정신을 잃었죠. 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간담이 녹았죠.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걸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합은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땅이라고 하면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땅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믿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도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챙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등한시 하시는 분들,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깜짝 놀라서 졸음에서 단복이 깨시는데 아이고 감사해요.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소문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녀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는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인, 하찮은 직업을 보물 팔던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본인만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라합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던 가족들, 친인척들까지도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은요 어쩌면 기생 라합 때문에 창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기생 라합을 직업을 안 밝혔을 수도 있어요.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딸 뭐해? 그러면 그 부모님은 멀리서 조그만 사업 하나 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호텔 경영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생 라합이라고 틀림없이 그녀의 직업을 아주 특정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녀의 직업을 폄하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기생 라합을 8번 나오는데 기생 라합에 8번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녀는요 본인만 구원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친인척들까지 모두 구원받고 살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죄를 쌓아갑니다. 여리고성의 파멸은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음을 알고 우리도 라합처럼 죽어가는 가족들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해석입니다. 그녀가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님이었던지 아니면 성전 매춘부였던지 아무튼 지배 계급과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상당한 권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들보다도 이 요원들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조언을 따라서 성문으로 빠져나가는 정탐꾼을 속히 잡기 위해서 단지
수색하는 것을 생략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서부터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묘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와 거짓말을 뒤섞어서 그 요원들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요원들에게,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믿게 한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마 정탐꾼들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었던 정탐꾼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가나안 땅의 최초의 개종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개종자였어요. 그녀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녀가 그 땅에 남았기 때문에 그녀는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업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라합처럼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